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우간다의 귀한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우리가 세운 교회와 학교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손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로부터는 이야기의 흐름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가 이 놀라운 성경을 기록한 것인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1장부터 13장까지 이야기에는 그저 이해하고 주를 따라가고 그것을 보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아멘 하면 되는 정도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파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파송을 한 후에 1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죠. 그럴 때 12장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을 쓰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서 13장에 보면 하늘나라의 비유를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 계자식과 누룩의 비유가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제 14장의 이야기로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혹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고 혹은 아멘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도전으로 주님은 그 제자들을 인도하고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4장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파트에 속하겠죠. 1파트는 예수님을 알리는 장면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도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있습니다. 14장의 첫 번째 배경의 설명에 보면은 이제 헤로드 왕까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도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까지도 이 예수님을 보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헤롯이라 하며 그를 두려워했거나 인정했을 수 있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그 이름과 그 능력과 권세가 많이 알려진 그런 배경 안에서 제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기적을 누리며 또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헤로드 왕까지 이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할 정도로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더 놀라운 기적과 일들을 보기 위해서 혹은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13절에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끝없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듣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드디어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는구나. 혹은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기적을 보겠구나. 누굴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 후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에 두 가지의 훈련의 제목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는 제자의 책임성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무리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부른 적도 없고 초청한 적도 없고 그냥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녁이 되었으니까 각자 가서 식사를 하고 오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이 5,000명을 먹이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제자의 상황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주머니에 동전 몇 개가 있는 것까지 알 정도로 그것은 한 팀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한 제자가 이분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계산을 합니다. 5,000명에다가 1인당 얼마 계산이 나오겠죠. 또 한 제자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 앞에 우리는 잠시 멈출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과연 이 세대에서 혹은 교회를 섬기면서 이 나라의 구원을 꿈꾸면서 얼마나 우리가 책임성 있게 이분들과 동역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주일날 아주 오피셜하게 만나고 형제처럼 만나지만 끝나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5,000명과 이분들은 관계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5,000명을 먹이라라는 말씀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다가 4개 가져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축복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서 이 5,000명을 다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였다면 떡을 많이 먹고 빵을 많이 먹음으로 배부름으로 아마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오늘 새겨볼 필요가 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도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가방 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빵도 얻어먹고 기적도 일어나고 박수도 받고 환영도 얻고 또 예수님의 그 멤버로서 또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설교도 듣고 했겠죠. 지금까지 입만 가지고 따라오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도전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이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안드레가 가서 여러 가지를 찾다가 소년의 도시락을 발견합니다. 거기에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의 작은 음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발생하죠.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수 없고 우리한테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제자의 부르심의 훈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가 우리가 얼마나 됐으며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도전하지 않고는 우리는 증명하지 못할 것이고 도전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가치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텐트를 치고 대학생 20-30명을 섬겼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시절을 보냈죠.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콩을 사서 죽을 쓰고 빵을 만들어서 같이 점심을 나누었습니다. 100명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계산기를 샀습니다. 일주일에 얼마가 돈이 들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흥시켜서 500명이 되었습니다. 500명이 되었을 때 계산기를 계산하니까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숫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때 제가 장문의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 내용은 여러분 교회를 오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이제 빵을 그만두겠다는 거죠. 우리도 능력이 안 되고 우리도 할 수도 없고 이제 말씀을 들어오십시오. 그 얘기는 이 오피셜한 관계로 돌아서겠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친구처럼 학생들을 불러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자고 동역을 하다가 인원이 많아지면서 점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아주 장문의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 단상에 올라가려고 이제 딱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게 어떤 감동을 줍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아침을 먹었느냐? 그래서 제가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왜 아침 먹을 권리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가 같이 형제요, 네가 같이 자매라고 했는데 네가 먹는 것은 당연하고 이분들은 못 먹는 것이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느냐? 충격을 받았죠.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목숨까지 바치며 우간다를 사랑하며 우간다를 선교하러 와서는 실상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밥은 네가 먹고 내 밥은 내가 먹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성경을 봅시다. 이런 개념이었던 거죠. 제가 거기서 크게 회개를 하고 그 설교를 하지 않고 회개 설교를 합니다. 내가 비겁하고 아주 믿음이 작은 사람이었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용서를 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좀 한국을 방문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만났죠. 전혀 모르는 분인데 물었습니다. 교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 우리가 그때 한 700명 됐어요. 500명쯤 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분들의 식사를 제가 제공하면 안 되겠냐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저런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오늘까지 우리는 자그마치 5,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매주 우리가 작은 음식을 나누며 주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이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능력과 그 성경을 믿는다면 그 안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비전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인생에 몇 명을 먹이고 싶은가? 하나님의 축복은 딱 그 숫자만큼 올 겁니다. 내가 가족만 생각하면 가족이 풀칠할 만큼 그런 밥을 줍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싶으면 교회를 섬길 만한 넉넉함을 줍니다. 내가 온 나라를 섬기고 싶으면 그 나라를 섬기만 하는 넉넉함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내 인생에서 내가 과연 평생을 통해 몇 명의 영혼을 먹이고 살리고 싶은가? 소망조차 없고 관심조차 없던 제자들에게 주께서 던진 놀라운 도전이었죠. 오늘 우리가 자기 인생 불칠하기도 바쁜 이 시대에 주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과연 네 인생 속에서 빵이든 말씀이든 과연 몇 명을 먹이고 싶은 소망이라도 있는가? 만일에 그때 당시에 5명이 있었다면 제자들은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5,000명은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안의 능력 안에서의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왔을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개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개입할 수 있는 작은 소스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무언가가 다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부터 놀라운 각자의 성격과 놀라운 각자의 탤런트를 부어놨다는 거죠. 세상에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 위에도 내가 세상을 섬기고자 할 때는 주의 손이 우리의 놀라우신 은혜로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도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13장까지는 도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행하시고 그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4장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도 알고 우리가 놀라우신 주님의 그 참 기적도 알았다면 이제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이 도전 앞에서 우리가 이 원다와 전 세계 선교를 향한 놀라우신 믿음의 분량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00명을 먹인 이 놀라운 사건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반응과 어떤 도전이 그들에게 임했는가를 볼 수 있겠죠. 22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갔고 예수님은 그 후에 물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 장면을 봅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일단락됐습니다. 유령이다 했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유령이 아니고 나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상황이 끝났죠. 상황이 끝났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놀라운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8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도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일까요? 도전 안에 하나님의 개입이 임한다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베드로는 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물고기 2마리 작은 빵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의 말씀에 따라 그 순종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를 우리가 도전했을 때 5,000명이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본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귀신이다 라고 했었고 예수님은 내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상황이 끝났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면 나에게 명하소서 오라라고 명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도전해 보겠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 짧은 이야기 안에는 엄청난 얘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르지도 않는데 뛰어들어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죠. 주께서 명하시면 내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도전하여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보게 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나의 주라면 내게 명하여 주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물 위로 오라라고 해라는 거죠. 야, 놀라운 얘기죠. 주님이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로 가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다른 데를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도전한다는 것은 주님의 포커싱을 하고 주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명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에 내려서 주님을 바라보며 가게 됩니다. 진짜 기적같이 물 위를 걷게 되죠. 오늘 우리의 도전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과 감동에 포커싱하여 우리가 도전할 때는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베드로는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몇 발짝을 걸어가자마자 바람을 보고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주를 보고 갔던 것이 바람을 보고라고 등장합니다. 무서워 빠지는지라 라고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 안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음성과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세상의 바람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때는 현실이라는 것이 당장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거죠. 베드로가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자 아이고야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지금 물 위에 있잖아 라고 하는 순간 빠져버리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이 기도를 보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도전은 어느 기도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 나를 오라 명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풍파를 바라보면 두렵고 무서워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기억과 도전을 감당할 수 있다면 주님 나를 명하여 나로 오라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두 가지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 안에서 베드로처럼 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믿고 주님에게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부르소서.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일을 할 것이며 주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14장의 놀라운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14장의 이야기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은 5,000명을 먹인 기적보다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던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도전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고 도전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교의 현장에 우리가 왔습니다. 여러분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꿈도 소망도 계획도 숫자도 없다면 하나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5,000명 앞에 선 우리 인생과 동일할 겁니다. 어떤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일 겁니다. 어떤 문제는 내 능력 밖의 일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갈 것 없다라고 할 때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아 이제 주님이 뭔가를 하겠구나. 주님이 오늘 또 뭐 병을 고치든지 마음을 만들든지 뭘 하시겠지. 주님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리라. 이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아니 주께서 나에게 명하시고 내게 준 도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베드로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부르십시오. 내가 이것을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은 오라고 하시고 그 물 위로 걷는 놀라운 도전을 감당하게 됩니다. 물론 바람이 불어 물에 빠집니다.
우리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 같지만 바람이 날마다 붑니다. 날마다 현실을 깨닫게 합니다. 날마다 우리 연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날마다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날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처럼 처음에 기도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부르소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부르십시오.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우간다 선교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왔던 모든 길이 이 길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었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길이었지만 우리는 주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주님이시면 우리를 부르소서. 우리가 그곳에 가겠으며 우리가 그곳에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 이 놀라운 베드로의 도전 안에는 33절에 보면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명예했을 때 그럴 수 없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게 됐을 때 더 놀랐을 겁니다. 그 놀라운 일들 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가 부르심에 권세가 있고 그가 부르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길들을, 기회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부르소서 라는 이 얘기가 오병이어의 놀라운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손이 나타나는 것을 본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책임성은 능력을 유발합니다. 책임성이 강하면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부모는 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책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먹이고 하자는 책임성이 있다면 우리는 도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훈련하신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15장에 넘어가면 이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고자 할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에 대한 시비를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전통을 어겼다는 거죠.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며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은 맹인이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를 따라갈 때는 어떤 패턴이나 스타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그들의 형식적인 폼과 스타일과 패턴으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갔지만 주님이 바라본 것은 그들의 진실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다리 아파 주님 앞에 오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놀라운 얘기를 가나안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는 여자에게 26절을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당신은 개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까지 주님이 아주 젠틀하시고 예의가 바르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왜 갑자기 이 여인에게 개라는 표현을 쓰게 될까요? 이 말을 살펴봅시다.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나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명예를 내려놓고 어찌하든지 주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요새는 정말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갑니다. 내가 너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을 가면 나는 지옥을 택할 사람 많습니다. 이런 황당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와 그 구원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부터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심정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데는 기분 나쁘면 교회도 오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면 헌금도 안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앞으로 가고자 하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 그러면 어떻게 이 가나안 여인은 여자가 개라는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선교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연약함이 내 딸의 문제로 내 아들의 문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만나서 섬기고 예배 드려주는 존재가 아니고 같이 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달부터 가정방문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방문을 갔다 온 모든 선교사와 우리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얘기를 합니다. 가까이 가니 그들의 눈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더니 기도가 절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간절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 믿음이 커도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양복을 입고 폼을 잡고 자리를 크게 주면 가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향한 진실의 눈물이 마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간다 처음 왔을 때 우리 중국 선교사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과 눈물이 사라지는 날 우리는 끝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을 전해야 하며 예레미야의 혹은 이사야의 눈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눈물은 억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억지로 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하나님의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십시오. 가까이 가십시오. 내 영혼의 내 이웃의 사람의 형편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곧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4,000명을 먹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먹이고자 하시고 살리고자 하시고 고치고자 하시고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덧입어 주님의 말씀대로 도전할 때 오늘처럼 다시 한번 4,000명의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기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24장과 15장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볼까요? 1장부터 13장까지는 주님은 도전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저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행하고 천국의 비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를 통한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이라는 것을 던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그저 조용히 왔다가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러나 도전은 아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 안에 하나님의 나타남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먹일 것을 줄 생각이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을 나눌 생각이 있는가? 나는 말씀으로 그들을 먹일 용기가 있는가? 과연 몇 명에게 목표도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룰 수 없는 꿈일지언정 나로 하여금 나를 부르소서. 나를 명하여 부르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주님과 함께 먹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니온 믿음 미션이 우간다에서 3,000교회를 세우고 300교회를 짓는 것은 3,000교회와 300학교를 짓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모일 수 있는 숫자는 100만 명에 가깝습니다. 저희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100만 명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차근차근 주님이 이 길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때를 알고 우리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만 명이 모여도 아무것도 줄 게 없다면 그것은 사기꾼입니다. 살릴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살릴 수 있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시대가 곧 도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대 안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작은 탤런트를 주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놀라운 인생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장의 말씀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입술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패턴에 입각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매주 주님께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 나를 부르십시오, 나를 부르십시오, 이 말씀으로 나를 부르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나안 여인의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딸이 아픈 것이 그의 큰 약점이었고 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딸을 위해서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을 붙들고 싶은 이 가나안의 여인의 심정이 우리의 선교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멋지게 살고 자존심을 지키고 내 명예를 살릴 때 우리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노라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도전 안에 이제 다음 주에 진행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6장 다음 주의 설교의 핵심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도전할 수 없다면 우리가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가 내 인생의 누구인지 우리는 고백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공부해서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여 그 주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용기를 주기를 원합니다. 알다시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려는 질문 안에는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는 도전해 보았고 주가 누구인가를 가까이서 보았던 한 제자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15장의 이야기처럼 인생에서 예수를 믿고 도전하여 그의 실체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간다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선교사로서 이 땅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히 오늘 하루를 살지 말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명하여 부르소서, 주님 나를 명하여 부르소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우리가 물 위도 걸을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제자로서의 책임감과 가나안 여인처럼 살리고자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는 길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명하여 불러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의 놀라운 권세를 믿습니다. 우리를 명하여 부르셔서 우리가 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탤런트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의 백성을 먹일 수 있는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기사를 주님이 복주시고 믿음의 깨닫음 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